오늘은 제목을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앞으로 나가자.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제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5절에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렇습니다.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해라. 명령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제자리에 있지 말고 앞으로 나가게 해라. 오늘 우리 성도들도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 앞으로 나가자. 할렐루야입니까? 예.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12장을 시작하는 이 말씀하고 창세기 15장 말씀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이 12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는 완전히 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종이 되게 하겠다.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이다. 너무도 딴판이지 않습니까? 12장과 15장은 아주 상반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오늘 신앙생활하는 말씀 듣는 우리가 뭘 의미하고 받아야 되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15장 말씀대로 400년 동안 인권을 상실한 채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종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강팍한 바로 왕도 10가지 재앙을 당하고는 이스라엘을 출애굽 허락하게 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종살이 하던 자들, 인권이 없는 자들, 먹는 것이 입는 것이 힘든 그 자들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400년이 찬 거예요. 때가 된 것입니다. 때가 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인도하에 60만 대군이 출애굽을 합니다.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전진합니다. 약속의 땅 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400년이 지나고 이제 출발합니다. 노인들은 울고 젊어들은 기뻐 뛰며 춤을 추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마음이 돌변한 바로는 곧바로 애굽에 특공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때 아닌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으로 가야 하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가.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도 건강도 이런 때를 만날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진퇴양 한 발자국 앞으로 갈 수 없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고 여러분 이런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면서 야단, 법석을 떨기 시작합니다. 이때 인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본성이 나와요. 본성이. 평온할 때는 잘 모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인간의 본성이네. 저 사람의 인격이, 성품이 어떤지 나온다니까. 뭐라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애굽에 죽으면 우리 묻을 매장지가 없더냐?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게 좋다 했잖아. 라고 말하면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종살이 하는 것이 애굽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종살이가 그렇게 좋습니까? 종살이가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탄의 종살이가 좋습니까? 그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종살이 하더라도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솥 곁에 있을 고기 가마솥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애굽에 고기 가마솥 곁에 있었습니까? 언제 고기를 먹고 종살이 했습니까? 노예가 어떻게 고기 가마솥 곁에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원망이 나오면 따라오는 게 있어요. 원망 속에 뭐가 따라오느냐?
거짓말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거짓말. 모세를 원망하고 애굽 있을 때가 좋았다 원망하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이제 거짓말. 고기 가마솥 곁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원망하면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주변에 한번 두리번거리면 보세요. 거짓말 제조 공장이 돼 있는 사람 없습니까? 삼가 조심해서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 사람 가까이 하다가 나도 그 꼴이 됩니다. 인간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이렇게 치졸해집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 아니냐. 다시 말해 원망하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말 안 했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러기를 우리를 애굽에 내버려 두라 했잖아.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아니었냐?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뱉어낼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할 말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입술에 할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부모 형제에 대하여, 주의 종에 대하여는 원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 불평이 없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 무리 앞에 뭘 했냐?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들이 자식이 원망하면 뭘 해야 되냐? 교회는 원망하면 원망 속에 뭘 해야 되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애굽에 있을 때 좋은 게 아니다. 그 잘못 알고 있다. 이 광야, 이 홍해 건너면 약속의 땅 있다. 모세는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안도시켰습니다. 안도. 안도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안도시킨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3절, 14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가만히 있거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불신앙의 말을 쏟아내지 말고 우리 성도들도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큰 소리로 시작. 믿습니까? 성전 건축할 때도 이 말씀 한마디 붙들고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인간이 하는 말 이 자리에서 다 뱉어낼 수가 없어요. 불평하는 인간들의 말을 다 뱉어낼 수 없다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건축하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앞이 캄캄할 때 한치 앞이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불을 밝혀주실 기다. 어둡다고 우왕좌왕하다가 충돌하다가 얼굴 깨고 넘어지고 사고나고 그게 아니고 앞이 캄캄하거든. 이 캄캄한 순간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저는 평생을 목회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이 없었다면 주저앉을 수 있는 환경이 많았습니다. 내가 싸우면요 하루도 못 견뎌요. 한 사건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입니다. 종말입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끝 중에 끝이 왔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피폐하고 암흑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죄가 뭔지 몰라요.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네.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몰라. 내가 지금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갈 길이 안 갈 길인지를 모른다니까. 해야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를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다. 네 좋고 너희 좋고. 여러분, 교회는 네 좋고 내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른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을 가야 됩니다. 심지어 신앙인도 종교인으로 변질해 갑니다. 성도에서 교인으로 변질되어 가는 시대에 삽니다. 나도 종교인이야. 나도 크리스찬이야. 나도 서부교회 교인이야. 성도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해라. 홍해가 가로막혔어. 애굽 특공대가 추격해오고 이런 순간에 모세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명해라, 명해라, 명령해라. 설교가 뭘까요? 설교는 기도하고 명하는 겁니다. 뭘 명하란 말입니까?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어요.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명하는 말씀이 인간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아이고 홍해 빠져 죽으란 말인가?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길 것이다. 발을 내디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육지같이 갈라졌어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라.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가야 돼. 발걸음 옮겨놔야 돼. 전도의 발걸음, 기도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 섬김의 발걸음을 내놔야 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일에 우리에게 명하는 말씀을 잘 받으시고 순종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하셨으니 명령한 말씀대로 전진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막 명령하신 대로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가 덤벼들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왜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전진하게 하라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또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 개개인을 향해 명령하십니다. 앞으로 발을 내디디라. 전진해라. 어떻게 전진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왜 내가 자꾸 만들어서 하려고 해? 왜 내 의지를 섞어요? 내 감정을 자꾸 가는 일에 내 지식을 갖다가 보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이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을 원한다면 겨냥을 해야 한다. 먼저 무엇을 목표를 삼고 일할 것인가를 분명히 한 다음에 그 다음 개가, 고양이가 앞에 목표를 설정하면 가만히 살금 다가갑니다. 사자, 저 앞에 먹잇감이 사슴이 나타났어요. 무작정 쫓아갑니까? 낮은 포복, 살금살금 목표를 향해서 사정거리가 왔다고 생각하면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사슴이 먹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슴이 먹이가 안 될까요?
사자보다 더 빠르면 먹이가 안 됩니다. 간단합니다. 사자보다 느리면 밥이 돼요. 성도도 앞으로 가야 됩니다. 뒤에 먹잇감을 찾았다. 요 먹잇감을 유혹하면 되겠다. 요 먹잇감을 내가 낚아채면 교회를 혼란하게 하겠다. 딱 목표를 정합니다. 사탄이. 여러분, 그때 앞을 향해서 발을 내딛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다 믿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신앙이에요. 성도는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밥이 아니라 목표가 밥입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목표를 정하고 내 밥이다, 내 먹잇감이다. 가나안 땅에 정탐해 보니까 안악자손 대장부 같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사람은 메뚜기 같아. 메뚜기 같아. 안 돼. 죽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야. 저들이 오히려 우리 먹잇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 이 믿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약속대로. 따라하십시다. 명령한 말씀을 믿고 나가자. 그게 성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목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세상 두리번거리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목표가 여러분 있으면 어떤 질병와도 질병 이길 수 있어요. 일부 때도 제가 말씀을 간증을 드렸는데 미국에 큰 사업을 하던 권사님이 한국에 귀국을 해서 대구에서 자리 잡고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언제 만났더니 목사님, 내 병원에 가서 종합 진단 받았는데 췌장암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그 진단받은 그 권사님이 꼭 남의 말 하듯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 평안하다 이 말입니다. 췌장암을 만나면 3개월, 길어야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도 하던 사업을 딸에게 다 위임을 하고 청도에 가서 매일같이 산을 타고 기도하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기도하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괜찮아. 1년이 지나도 괜찮아. 2년이 지나도 괜찮아. 5년이 지나도 괜찮아. 병원에 갔습니다. 다시 진단을 받아보니 췌장암이 어디가 붙노?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다. 여러분, 내가 암하고 내 질병하고 싸우려고 해보세요. 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싸워주이소. 오늘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질병과 싸우셔서 이기게 하신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의사가 개원을 했습니다. 목표는 돈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원을 하고 돈을 많이 벌겠다고 병원을 시작했는데 환자가 안 와. 경영이 안 돼. 병원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할 수 없어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의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뭐라고? 네 목표가 뭐고? 돈 버는 겁니다. 네 목표가 잘못됐다. 목표 바꿔라. 목표를 바꿨습니다. 목표를 바꾸고 나니까 환자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환자를 치료할 때 돈 벌기 위해 치료하는 게 아니고, 병원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사이 병원에 가면 여기서 검사 다 했는데 또 검사 다 해야 돼. 의사의 의무입니다. 의무. 병원에 근무하면 그 의사의 의무예요. 그런데 이 의사는 그때부터 환자를 사랑하며 치료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섬겼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은 것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병원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의사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영광이 있고 경영이 되고 전진이 되고 축복이 임하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다음에 경영이 돼요. 건강이 돼요. 가정이 돼요.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면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 하나님께 영광도 없고 회복도 없이 전진을 하려고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전진이 됩니까? 신앙생활 전진하시고 싶지요. 전진이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 욕심, 내 육욕, 내 정욕, 이거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하시니 말씀대로 앞만 보고 가면 돼요. 앞만.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앞만 가는데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 내 이성대로 가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앞만 보고 가는 거야. 앞만 보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교통사고 뉴스를 많이 들으시지요. 교통사고는 원인이 간단합니다. 첫째는 졸음운전, 둘째는 음주운전, 셋째는 스마트폰 운전.
운전하다가 스마트폰을 만지다가, 저도 운전하다가 스마트폰을 잠시 신호가 오는데 만지려고 하다가 앞에 충돌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 타면 누구라도 운전을 할 때는 스마트폰을 못 만지게 해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타면 스마트폰을 못 만지게 해요. 사고의 원인입니다. 앞만 보고요, 앞만 보고. 초보 운전은 앞만 보고 가면 돼요. 그런데 옆에 누구 오나, 옆에 차가 오나, 이러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개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 안 하다. 성도는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하셨으니 말씀대로 앞만 보고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려요. 성공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실패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앞만 보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히는 십자가 어떻게 참으셨어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앞만 보고 갔어요.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드디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뒤를 돌아보다가 뒤에 살림을 생각하다가 은검을 생각하다가 뭐가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하셨으니 앞으로 나아가면 장애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도 극복합니다. 다 같이 세 번째,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고 하시니까 우리는 앞만 보고 나가면 장애물 하나님이 싸우셔서 다 해결했어요.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성전 건축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교회도 조합원이 됐습니다. 조합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할 때 되느니 안 되느니 가자느니 말자느니 아웅다웅 참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때 어떤 조합 이사가 목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면 됩니다. 누가? 이방인이 교회가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참여했습니다. 이랬어요. 할렐루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복잡습니까? 건강 때문에 복잡습니까?
물질 때문에 복잡습니까? 자녀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십니까? 잠 못 이루는 분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고민하는 분 있습니까? 그게 장애입니다. 모든 게 장애.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면 하나님 싸워주시소. 맡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왜 편히 모십니까? 짐을 내가 부둥켜 안고 있으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내도 내가 해결해 줄게. 내게 맡기라. 여러분의 장애물이 뭡니까? 어떤 장애물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홍해가 장애물입니까? 하나님이 나가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 15절, 16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해서 부르짖노? 기도했으면 시행해야 돼. 우리 교회 부흥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도 안 해. 가만히 앉아 있어. 시행해야 돼. 시행. 앞에는 홍해가 있었습니다. 막혀 있었습니다. 육신의 눈에 들어오는 광경은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전진해라. 우리 성도들 새 성전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의 신앙도 전진하고 우리 교회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전진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리니 앞으로 나가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나가는 일에 순종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